해운대구 반여동에 가면은요, 어탕 수제비를 비롯해서 매운탕이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집 음식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소개해 드릴까요? 반면에 건물은 아주 크고 화려해도 손님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것만 봐도 적어도 음식점이라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런 음식점을 찾을 때마다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난 맛집처럼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회,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찾게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걸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공동체였고요.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고 또 저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게 되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출입했던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1절, 2절 동사의 시제들 헬라어로 모두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반복된 일과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성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을 숱하게 봐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날 두 사도는요, 그간 수없이 지나쳤을 이 사람을 비로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물론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에 그들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기를 쳐도 살아있는 권력을 빙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더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과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될 때, 모든 병이 치유될 때, 봐라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 걸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일까요? 세상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랐던 곳,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습관에 따라서 구걸하고 있었던 곳,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동쪽에 있는 문이다 해서 동문이라고도 불렸고요. 당시 높이 23m, 그리고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이 된 문이라고 해서 황금문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천국문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정념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폐쇄된 상태로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바로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의 척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토록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볼 때에 썩 어울리는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일 수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들로부터 구걸할 수 있어서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토록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그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동전 몇 푼 손에 쥐는 것이 전부라는 것, 너무나 서글프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민낯을 보는 상황이지도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될 그 참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답게 헬라어 원문에서 이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40년 이상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다 포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다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없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육신의 장애 때문에 걷지 못해서, 걸을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가운데 흠이 있거나 또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장애인을 차별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장애가 있을 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색 병든 사람들, 그들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거린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이 왜 베데스다 목가에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이 장애 때문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아프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 나면서부터 그런 운명이었던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8절에 모두 7개의 동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7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분사형이에요. 어느 한 가지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동사는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어디로요? 성전에 들어가다. 오늘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 그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손에 은과 금이 있어야 그 정도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저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정작 이 예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것이 내 손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없다면은 감히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중세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로마에 있는 당시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이었음에도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이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황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은과 금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없게 된 것도 맞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나면서부터.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은과 금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내 손에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내 손에 은과 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일어나 걸으라고 당당히 외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있거나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그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내 손에 은과 금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불구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적으로 걸어보지 못했던 이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보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씨, 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집안도 너무나 가난해서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거동도 불편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올해 60 환갑이래요.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적어도 철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모습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기 모습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세상이 너무나 싫었대요. 하나님도 싫고 부모도 다 원망스럽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감격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늘의 그 빛을 받게 된 순간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나 주신 이후에 이분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60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삐뚤삐뚤 그 몽당 연필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시를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가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놀라운 감동과 도전과 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너무나 볼품없는 깨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혀를 찰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통하여서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었냐고요. 바로 이분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시가 그 이름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요, 또 한 주간 부딪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은요, 손에 있는 은과 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잠시 받았던 감동과 도전도 온데간데 없고, 그래, 이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있어야 돼.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너무나도 주눅들고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이름의 그 존귀함을,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소망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손에 은과 금이 있어야 한다고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 앞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당하게 한번 좀, 너 뭐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정도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